오늘 우리 어린 왕,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린 8살짜리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아주 불안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제 왕이 아몬 왕이죠. 22살 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왕이 되긴 했는데 온갖 악을 또 저지릅니다. 자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24살이 되던 해에 신하한테 쿠데타죠. 일종의 신하가 그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백성들이 그 신하를 또 죽이고, 그래서 결국 남은 8살짜리 이 지금 아직 초등학생, 이제 어머니의 응석바지를 해야 될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살짜리 왕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그저 가르쳐 주는 대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써준 대로 그냥 읽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 왕이 불쌍한 앞날,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날, 이제는 하루하루를 뭐라고 할까요? 보장할 수 없는 그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보통 이런 왕들이 이제 누가 수렴 뒤에서 이렇게 상황이 돼서 뭐 이렇게 조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세 세력들이 그 허수아비 왕을 이제 앞에다 두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역사에 우리가 좀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은, 모든 힘은 다 뒤에서 다 들고 있고 그저 허수아비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왕이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냐?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16살에 하나님을 찾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 16살 나이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찾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아까 제가 얘기한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 뭐랄까 온갖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 한 몇십 년 동안 그 악을 행하던 그 나라에 도대체 의인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거기에 도대체 온 국토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고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16살 때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20살이 되는 해에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있고 온통 우상 섬기고 있던 자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20살이 되던 해에 정결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비로소라는 말, at last, 정말 finally, 결국에는 그 때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어떤 일로 그 젊은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봤던 그 연약했던 왕이 16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무리 이걸 뭐 역사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묵상해 봐도 답이 없는데 제가 이 비로소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그가 이 어려운 개혁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애고 새로운 예배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그 8살짜리가 하루하루 밤에 잠자는 게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듯이 신하들 중에 누가 하나가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누가 하나 내 목숨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얼마나 불안했는데 어느 날 그 한 줄기 광명이 비치고 어느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요시아의 개혁, 이 유다의 16대 왕 마지막 개혁을 이제 감행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던 요시아 왕이 어떻게 개혁과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는지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개혁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부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다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부수는 것과 세우는 것을 동시에 하는데 오늘 어떻게 이 철저한 마지막 개혁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철저하게 나가고 다 그것을 씻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우리 어느 정도로 이 요시아 왕이 철저하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보통 이제 뭐 유적지에서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릇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건 똑같습니다. 우상들 아니면 그릇이에요. 왜? 그릇은 먹고 사는데 필요하고 우상은 이 정신적인 세계를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요시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루가 될 때까지 우상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 다 한 사람씩 가서 그거를 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돈 드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루가 될 때까지 파괴하고요, 그리고 가루가 될 때까지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뿌립니까? 우상 숭배자들, 자기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거기 무덤에다가 그 가루를 뿌립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더 문제인데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 자들의 그 무덤에다 뿌린 다음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산 위에다 불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그 뼈를 그 제단 위에다 다시 다 이제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가 했냐면, 하여튼 이 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정말 다 없애버리는 그 작업을 지금 이 요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 죽어버린 사람, 죽은 사람까지 다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그 제단 위에다 불살라버리고, 아니 그 우상 그냥 한 두 조각 내가지고 바닥에다 버리면 될 걸 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빻아가지고 그것을 다 뿌려버리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젊은 왕이 아마 그 우상의 파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거 조금만 놔두면, 요거 두 동강 내가지고 어디다 놔두면 사람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다시 어려워지고 조금 하다가 힘들어지고 하다가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다시 슬그머니 가서 그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섬겼던 자들, 옛날에 드골이 했던 말처럼 이제 우리 프랑스에는 더 이상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점령될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누군가에게 점령될 수는 있어도 다시는 그 나라에 협조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색출하고 어렵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한순간까지 우상하고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 올려서 요만큼도 놔두지 않고 싹 다 없애버리는 이 놀라운 개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이 무슨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원한이 맺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섬기던 그 악의 근원이었던 그 우상, 우리 이 뼛속까지, 뼛속 하나하나까지 들어가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세포들을, 그 저주들을, 그 정말 죄의 그 싹들을
잘라서 없애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한 교회가 악한 모습이 있어요, 한 교회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없애는 데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몇 대가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라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것들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특사금철 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원래 내 행동은 원래 이래, 내 생각은 원래 그래, 내 말투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생각하시면요,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어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말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온전히 뒤집어진, 성령 안에서 너희는 브랜드 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투박하고, 어떻게 이렇게 톡톡 던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나만 좋으면 내 성격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만나지 못한 자들의 항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죄에 물든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혹시라도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 삶의 한 부분 중에 혹시라도 이 죄의 이 뿌리들이 남아서 내 이 세포 속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요시아처럼 여러분 가루까지 다 빻아가지고 다 찾을 수 없도록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 있던 것까지 다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청소해버리시고, 새로운 2021년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퀸즈 한인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전에 그 모습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인 누가 봐도 아름다운 교회구나, 누가 봐도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철저하게 다 파헤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우상을 가서 빻고 갖다 뿌리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쉽습니다. 뭐든지 무너뜨리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는 이건 정말 피눈물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재건하고 있습니까? 정말 피 눈물 나는 이제 재건의 노력을 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 다시 무너진 그 제단을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무너진 제단, 한 번 무너진 가정, 한 번 무너진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자녀들, 한 번 무너졌던 어떤 부서 다시 세우는 거는요, 교육자들하고 그 담당 장로님하고 그 헌신했던 부장 집사님하고 진짜 셋이서 죽을 만큼 자기 뼈를 깎아갖고 거기다 피를 뿌리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2년 전에 그 교육부의 모습을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사 이 감사의 헌신 교사 이 감사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은 2년 동안 우리 담당 교육자와 담당 장로님과 또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피를 깎는 정말 눈물과 우리 PTA가 하나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하신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나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과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아 왕이 완전히 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무너뜨려버린 그 제단을 새로 쌓고 있습니다. 눈물로 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이 제단을 다시 쌓는 데는요, 요시아 왕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보면 이제 막 여기저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 개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개혁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요시아 왕밖에 없어요. 요시아 왕만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성실하게 지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12절 말씀 초반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느라. 보면은 개혁이 되고 뭔가가 세워지려면요,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 정도면 됩니다. 그냥 계획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뭐라도 하나 와서 휴지통이라도 하나 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색깔 해라 이 색깔 해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요거 틀렸다 요거 맞다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요 꽃이라도 하나 정리해주고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그저 애들 밥 한 끼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지금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을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손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더러운 이 흙을 묻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둑하고 장기 두면 왜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훈수 두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51년 동안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요시아의 마음으로 이제 정말 모든 곳에 필요한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실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요 두 가지를 반대로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우리 마음속에 죄된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그저 그냥 어디 가서 훈수 한번 두고 싶은 그 마음들은 끌어올리고, 그저 무너졌던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한 해가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마음들은 이제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 주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이 퀸즈 성전을 기도와 성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특세금철 새로 시작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무너졌던 모든 재단들이 다시금 이제 2021년 새롭게 세워져지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아가 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개혁을 마지막에 완수하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개혁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 한마디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성전, 살아계신 성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8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성전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상의 모습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처럼 다시 없애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